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함께 봉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신학교에 가면은 학생들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학구파와 기도파입니다. 학구파는 책을 열심히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적인 면이 강한 학생이고, 기도파는 틈만 나면 산기도 가고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여 영성적인 면이 강한 학생들입니다. 당연히 학구파는 성적이 좋고 기도파는 학교 성적은 좀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전도나 목회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편이죠. 일제시대의 유명한 최봉성 목사님은 기도파, 영성파였던가 봅니다. 날마다 기도를 열심히 하였고 나중에 목사가 되셔도 평양거리를 다니면서 예수천당 이 말만 외쳐도 전도가 되었다고 해요.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정도니 그 영성이 매우 강하였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는데, 내일 시험을 보는데도 그 전날 저녁에 기도하러 가서 밤새도록 기도만 하고 시험 준비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보니 아는 것이 없어 시험지를 받아들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성령님,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을 망치면서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도 시험에는 떤다. 성령도 시험에는 떤다. 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좀 우스개가 들어간 이야기지만은 시험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들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에 간구가 여러 많이 나오지 않는 그 몇몇 간구 중에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간구가 들어있을 정도로 이 시험은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내 성도가 받는 시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시험이라는 것이 몇 가지 의미를 가진 넓은 의미의 용어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한 가지 의미만 가진 것으로 생각하시면 혼동되고 어떤 말씀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의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시험하여 가라사대 하는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시험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고 하시지 않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한 가지 시험이라고 하였지만은 제가 정리해 볼 때는 적어도 성경이나 우리 인생에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영어로는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첫 번째는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반적인 시험의 의미죠. 당락을 결정하거나 합격, 불합격, 점수를 매겨 서열을 매긴다거나 또 어떤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분별하거나 이런 경우는 테스트의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테스트였어요. 창세기 22장 1절 찾아보시면 God 테스트 아브라함 나와요. 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에 합격하는지 불합격하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할 때도 테스트의 시험입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 되시고 승부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테스트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테스트가 많이 성경에 나오고 우리 인생도 이런 테스트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도 테스트하죠.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시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문제를 내어서 시험을 합니다. 이때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솔로몬이 내가 들은 바와 같이 그만큼 지혜가 있어서 그 소문이 거짓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테스트한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테스트라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한다고 두 번째 말할 때 의미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고난을 준다, 환난을 준다, 시련이 다가온다 할 때 이 suffer, 고통의 의미로서 영어로는 정확하게 tri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할 때 이 시험은 트라이얼, 시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성도, 교회가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시련의 시험을 많이 당했으니까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에게 특별히 이 시련이라는 시험, 고통의 시험, 고난이라는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단어적으로는 이 시련이라는 시험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의미적으로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난 것도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과하신 것이고요. 욥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훈련받고 단련받는 기간 동안 환난받고 고난당하는 것은 대개 이 시련이라는 시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는 시련, 고통의 시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할 때 세 번째 의미는 유혹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험을 받는다 할 때 유혹을 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temptation의 의미입니다. 이것도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시험하는 것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으신 것도 이 유혹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 또 삶에서는 시험이 다가오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고 하면 분명히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중에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만일 시험을 당한다면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세 가지 시험마다 대처 방법이 달라요. 대응해서 이기려고 하면 대응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 이 시험을 분별해야 하고 그 시험의 내용을 알아서
적절하게 대응해서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든지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격증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시험이든지 그 시험을 이기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라, 시험을 이기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시험을 의미할까요?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확인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시험은 어떤 의미의 시험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네, 이 시험은 트라이얼, 시련이라는 시험입니다. 영어에도 성경에도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답이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시험을 참는 자하고 시련을 이기는 자가 같은 말이죠. 같은 자를 의미해요. 그러면 시험을 참는 자는 시련을 이기는 자니까 시험에서의 의미는 시련이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시험을 우리 인생이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당한다면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길까요? 성경이 답을 가르쳐 주세요. 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험을 당하면 참는 겁니다. 시련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이라는 시험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고난의 광야를 지난할 때 이 고난의 광야는 되게 시련의 시험입니다. 시련의 시험,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려면 먼지도 불어오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나고 목이 마를 때도 있고 음식이 없을 때 배고플 때도 있고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뭐 각가지 시련의 시험이 다가와요. 그렇더라도 이 광야를 지나야 우리가 저 목표한 곳에 가려면 광야를 반드시 지나가려면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시련이라는 시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고통이 오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병들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또 위기도 경험하고 따돌림도 받고 모욕도 받고 또 환난, 특별히 우리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도 주로 이 시험에 들어갑니다. 시련이라는 시험입니다. 그럼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견뎌야 돼요. 우리가 또 참아야 합니다. 여기 시험 당했지 않습니까? 여기 당하는 시험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잃어버려요. 재산 다 잃어버려요. 몸에 병이 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 친구들이 다 이제는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아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여기 특별히 한 게 없어요. 한 것이라고는 믿음 잃지 않고 참고 견딘 겁니다. 그랬을 때 욥에게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이 다가오고 욥은 고난을 이겨낸, 시련을 이겨낸, 시련이라는 시험을 이겨낸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지 못한다. 견디지 못한다. 참고 견디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우리 신라가 필리포 감옥에서 갇혔을 때 시련을 당한 겁니다. 애매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뭘 했습니까?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믿음 잃지 않고 견뎠습니다. 참았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경험하고 전도가 되는 역사도 경험하고 다 풀려 나옵니다. 이런 시험이 우리 인생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이죠.
그래서 성경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 길 중에 하나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훈련시키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이죠. 높은 절벽 위에 집을 지어놓고 보금자리를 들어놓고 높은 나무 위에 보금자리를 만들어놓고 새끼를 낳았어요. 어느 정도 자라갑니다. 날개가 납니다. 아직 날 정도는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가서 팍 해쳐가지고 이 새끼 독수리를 둥지 밖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이 새끼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 보고 엄마가 미쳤나? 돌았나? 왜 이러지? 그러면 힘이 없으니까 쫓겨나가죠. 쫓겨나가니까 그냥 공중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날 살려라 하면서 그 약한 날개짓을 막 하면서 속도가 좀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아직 힘이 없어서 그냥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 떨어져 죽기 전에 이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탁 받아 올립니다. 올려가서 더 높은 데가 또 떨어져요. 이러기를 수차례 수없이 반복하다가 보면은 더 빨리 날개에 힘이 나서 이 강한 독수리가 되어서 천공의 왕으로 소위만 날아다닌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주시는 너희들이 당하는 시련은 내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아기 독수리 훈련시키는 것 같이 내가 그런 과정으로 내가 허락한 거다. 시련, 고통, 아픔, 그런 힘든 고난, 내가 주는 시험일 수 있다.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참아라, 견뎌라,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좀 더 강하게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려고 시련의 시험을 주십니다. 참고 견디면 정금같이 나올 것이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시련이라는 시험이 오시면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참고 견디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험을 이김으로 단련되고 좀 더 강하게 되어 충성스러운 삶을 살며 궁극적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은 시험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시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테스트의 시험도 아니고 또 우리 고난을 주고 시련을 준다는 시험도 아닙니다. 이 시험은 유혹이라는 시험입니다. 유혹이라는 시험의 말씀이에요. temptation, tempt. 이 말씀을 한번 13절을 한번 바꾸어 읽으시면 좀 더 의미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됨이니. 유혹이라는 시험을 사람은 당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 사람이란 이 당하는 유혹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첫째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 유혹이라는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시험에 들어놓고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날 시험하셨네, 날 유혹하셨네, 날 파괴시키시려고 날 고통 속에 빠뜨리시려고 날 유혹하셨네.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유혹하여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 유혹의 실상은 뭐냐면 말씀에 나오죠.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되는 거다. 사람이 자기 욕심에 빠져서 유혹받고 미혹되어서 드는 시험입니다. 과정 없는 부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억지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싶은 명예에 관한 욕심이 생기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영적인 관점에 보면은 이 유혹의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게 만드는 시험이 바로 유혹이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라는 시험이 거치는 과정은 15절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유혹이 오면은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필시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혹이라는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이라는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그런데 말처럼 쉽나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기고 입으로 먹고 하면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욕심이 자꾸 생기는데 물질의 욕심, 이생의 자랑, 세상 명예, 권세 막 욕심이 생기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욕심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욕심을 버린다고 할 때 자기를 비운다고 해요. 나는 비웠어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할 때는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나는 내려놨어. 욕심도 내려놓고 내 짐도 내려놓고 내 생각하는 거 많은 거 내려놨어. 그래서 참 유명한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은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이런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우리들에게 사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라는 시험에 십상을 알아야 돼요. 이 유혹이라는 시험은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그 자기 욕심에 빠지지 않는 것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과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부가, 권세가, 명예가 손에 잡힐 것 같은데 내려놓는 것이 쉽겠습니까? 물론 정당하지 않는 부고 정당하지 않는 권세고 정당하지 않는 길을 통해 얻는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이 나니까 못 내려놔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눈이 밝고 믿음이 강하면 이게 유혹이구나, 사탄이 주는 시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유혹이라는 시험에 진다면 사탄에 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험지에서 유혹이라는 시험에 지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아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욕심이 인간의 죄를 낳고 죄가 생긴 사망을 낳는다.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파멸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 유혹이라는 시험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가장 소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다윗의 예를 우리가 설교자들이 자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이 훌륭한 인물이지만은 두 개의 죄를 지었어요. 그는 두 개의 유혹이라는 시험에서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잘 아시는 부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취한 것이죠. 좀 편안한 시기에 잠을 자다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보니까 저 멀리서 목욕하는 여인이 보여요. 아름답게 보입니다. 누구냐? 물어봤어요. 부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알면서도 데리고 오라고 해서 동침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혹에 빠진 거죠. 유혹이라는 시험에 빠진 거예요. 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나냐면은 그때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정에 죽음의 사망의 그림자가 덮쳐옵니다. 아들들끼리, 이복 형제들끼리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셋째 압살롬이 맏형인 암논을 죽여요.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다가 제거되어가지고 또 요압에게 손에 죽습니다. 결국 다윗의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왕위 정탈전에서 또 솔로몬에게 아도니아라는 아들도 죽습니다. 이런 죽음의 사건이 결국 다윗의 이 욕심,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저질러서 사망이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다윗이 말년에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은 인구조사였습니다. 인구조사가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죄가 된 것은 무슨 이유냐면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유혹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눈 취력이 이렇게 크다. 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인구가 이렇게 많고 그들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하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요압이 말려요. 요압이요? 왜 하십니까? 다윗이 무슨 소리 해라. 그래서 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어떤 우리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는데 그가 전염병을 택하죠.
전염병을 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 역대하 21장 1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다윗이 이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과시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미혹된 것이 뒤에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한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 이 말씀에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사탄이야. 자기는 죽지 않았지만 자기가 피같이 아끼는 백성들 7만 명이 죽었어요. 사망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훌륭한 인물이 시험에 처진다면 우리들도 시험에 지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유혹이라는 시험, 최초의 인간 아람과 하와도 이 시험에 졌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졌습니다. 아간도 졌습니다. 다윗도 진 부분이 있고, 신학의 제자 가룟 유다도 이 시험에 진 자이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 시험에 졌습니다.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이 시험에 졌습니다. 유혹이라는 시험에 다 진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시험을 이긴 모범을 보여준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도 유혹 당하셨지만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보면서 이 유혹이라는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을 보시면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이 유혹자가 찾아왔어요. 템터가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정확하게 유혹하는 자가,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이 다 나오는데 거기에 다 유혹이란 말로 나옵니다. 유혹이라는 시험을 합니다. 자, 유혹이라는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느냐? 자, 오늘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않는 것이 시험을, 유혹이라는 시험을 이기는 길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 하면은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해요. 예수님이 안 속았어요. 예. 떡은 돌로 만드는 게 아니고 쌀이나 밀가루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돌로는 떡 안 만든다. 예. 속지 않는 거죠. 예. 속지 않는 거죠. 성전 꼭대기 같은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와서 발을 받쳐주면서 참 편안히 내리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냐. 네, 속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가진 몸이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고, 다행히 산다고 하더라도 그가 받는 박수와 명예갈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금방 끝나는 거예요. 속지 말라. 사탄에게 절하면, 굴복하면 세상 부귀영화 다 주겠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줄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사탄은 잠시 유혹하다가 그 유혹에 빠지면 그 좋은 것으로 해서 결국 멸망하게 만들고 영원히 파멸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사탄이고 속임자입니다. 이런 유혹의 시험이 오면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을 우리는 속지 않으면서 이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시험에 속지 않으려면은 이 사탄은 우리보다 존재가 더 고차원 존재거든요. 우리 인간은 사탄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고 사탄의 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우리 사탄을, 시험을,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짜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 틀린 것을 알아내고 게임이란 걸 알아내고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그럴듯하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다 유혹하는데요. 다가오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 할까요? 지식으로 할까요? 힘으로 할까요? 안 돼요. 이길 수 없어요. 자기 욕심이라고 규정을 하더라도 세상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손을 빼앗는 자보다도 잠언 16장 31절에 말씀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겨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18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적인 마음속에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사탄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에, 이 유혹이라는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이기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에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기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는 말씀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내게 절하면 모세랑 천하만국 영광 다 주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숨기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기십니다. 이처럼 유혹이라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으로 대항하며 사탄의 게임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하고 자기 욕심이 미혹할 때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막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공격하며 이 유혹이라는 시험에서 승리하게 우리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때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은혜가 충만하면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언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있었는지 다 기억이 나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누가 보면 말씀 생기를 잡고 뒤를 보라 그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시험 환난 당할 때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7세기에 영국에서 태어난 존 번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의 주류인 영국 국교회가 아닌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좀 인생 생애를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영국 국교회 이제 우리 신도였는데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어떤 분에게 감화를 받아서 침례교회 교인이 됩니다. 이제 개신교 교인이 되는 거예요. 개신교 교인이 되어가지고 그가 이제 설교자가 되어서 설교를 하는데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불법 제표를 인도했던 제목으로 체포되어서 감옥을 삽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것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12년을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그 어떤 시험이 온 것입니까? 시련, 트라이얼이라는 시련의 시험이 온 거예요. 근데 이때 그는 견뎌를 했어요. 감옥에서 참고 견뎌졌어요. 그냥 참고 견딘 것이 아니라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는 것처럼 아기 독수리가 그냥 떨어지면서 작은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그는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써서 그 감옥에서 많은 책들을 썼는데 유익한 명상, 철로 역정 등은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아주 아름다운 업적을 남긴 명작을 써서 그 시험을 이긴 사람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작품 철로 역정 안에는 이 세 가지 시험이 다 나옵니다. 테스트도 받고 한 기독도가 크리스찬이 이 장차 망할 장망성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을 그린 것인데 가면서 테스트라는 시험도 받고 그 다음에 시련, 고난이라는 시험도 받는데 유혹이라는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이 철로 역정이라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로 나온 영화가 있더라고요. 다 보진 않고 이렇게 챕터로 나오는 것에 사탄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인데 그렇게 보니까 이 기독도가 막 그냥 가다가 착 변해가지고 사탄과의 싸울 때는 이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철모를 쓰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사탄은 검은 옷을 입고 그게 나타나가지고 바람도 치고 막 힘도 사용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혹입니다.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너희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라. 이 거짓으로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이때 말씀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 무슨 소리냐 하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유혹이라는 시험은 큰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를 아주 단 것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결국에는 장망성을 따라 천국까지 가는 말씀인데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이야기처럼 모든 종류의 시험이 다 옵니다. 테스트라는 시험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합격하고 통과할 것입니다. 시련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이겨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혹을 속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대항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승리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시험을 이기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걸으면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유혹에는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테스트는 통과하게 하시고,
어떤 시험이든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